아침 8시에 나오시려면 참 바쁘실 텐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예. 저희가 더 감사하죠. 아유, 네, 맞습니다. 아유, 어때요? 다, 다 도토리들이 우리 서로 예, 정말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서 죄가 얼마나 우리가 그냥 흔히 짓는 가볍게 짓는 죄인데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어마무지하게 끔찍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알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읽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동안. 책 읽으시면서 또 나누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어떻게 지내신 것도 쉐어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책 읽으면서 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가볍게 그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말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것들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이 책에서 이렇게 종목종목 빼주니까 아, 내가 그랬구나, 뭐가 문제였구나. 그거를 저는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말 속에서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예, 이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우상 숭배를 했고 예, 문제가 뭐였나 그 야고보에서 네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할 때 그렇게 예, 나타난다는 그거. 근데 알게 모르게 이게 주변에서도 정말 이렇게 상대방들하고 서로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그거 되지가 않을 때 굉장한 그 서로의 그렇게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면을 어,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또 네, 이 문제가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네, 그러니까 그 첫째 서랍, 둘째 서랍에서 그게 해당하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걸 다 읽어보면서 네, 내가 정말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바꿨구나. 네, 그게 네, 문제였다니까 왜 문제였는가를 저는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거, 모든 게 네, 그런 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그냥 말하는 그 생활 그 습관으로 그렇게 했지. 근데 그럴 때마다 갈등이 오고 이럴 때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갈등이 오나 그렇게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녀들이라니까 남편들이라니까 이렇게 할 때에도 그게 나한테는 많은 나의 애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우상이었구나. 그거를 예, 뉘우치게 했어요. 여기서. 네. 맞아요. 그 저는 이거 하면서 우리가 뭐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그 좋은 아이디어대로 안 될 때, 네, 그 참 네. 말이 좀 좋잖아요.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좋은 아이디어대로 안 될 때. 근데 그게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내 맘대로 안 될 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쟤는 항상 지 맘대로 해. 어떤 분들 고집센 애를 키워도 애들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특히 고집센 아이는 쟤는 항상 지 맘대로 해. 아유, 근데 진짜 내가 그 다투고 이럴 때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안 돼서 결국 내가 지배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러니까 결국 어린애들이 화내는 거나 나는 좀 컸으니까 고상해진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나는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예, 저는요, 예, 그,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의식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은 약간 좀 무시하고, 하나님은 망각하고, 이웃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중점을 줬는데, 여기 이 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이웃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쁘면 자연적으로 인간에게는 예쁘게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웃의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웃은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예, 깨닫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부부관계 세미나 할 때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계시고 옆에 이제 아내, 남편 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게 항상 팽팽한 텐션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아내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내가 요만큼 다가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남편이 요만큼 다가갈 때 그 길이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정혁숙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한테 사랑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을 또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새로 정립이 돼야지, 잘 서야지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유숙 자매님 말씀이 맞아요. 실생활에서 또 경험하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얼마나 그냥 화를 내고 그러는지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말뿐이 아니고 바디 랭귀지로 이제 음, 몸으로 그러니까 그 식구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그 말을 하잖아요. 예, 예. 거기서 눈빛 봐도 알고 음, 어떤 손을 하나 올려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알게 음, 되는 그런 거를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 음, 그래서 걔가 하는 대로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음, 정말 이렇게 주님 하나님 이러니까 진짜 그, 그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딱 켜지는 것 같이 음, 빨간불이 이렇게 탁탁 켜지는 것 같은 거를 제가 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고 하나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인가를 그냥 말로가 아니고 대단한 영적 전쟁이고 정말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음, 하는 그런 음, 치열함? 치열함 예,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진 것 같이 그냥 스탑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우리가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돼요. 그 반응에 반응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게요. 정말 잠시 잠시 멈추신 게 정말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는 애가 열받게 하면은 애 어렸을 때예요. 우리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있어서 그냥 계속 쏟아붓고 저는 그랬어요. 쏟아부었는데 우리 친구는 참 지혜로워서 그냥 일단 입을 막는데요. 그리고 옆방으로 간대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을 피하고 진정하고 다시 오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또 나누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진짜 쓰러뜨리려고 예, 호시탐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멈출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속마음까지 우리를 예,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 우리 공부하면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음. 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우리 대화의 문제들
대부분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 아니, 우상 숭배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 나오지만 뭐 일반적으로 무슨 우상 숭배의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뭐를 숭배를 제일 많이 해요? 피조물, 네, 맞아. 피조물. 자기 욕심, 네, 자기 욕심. 네. 하여튼 자기. 네,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우상 숭배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예,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사랑에서 그런 게 또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말이 마음의 생각과 동기에 의해 형성되고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나 주변 상황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저자가 아내와 외식에 대한 얘기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자기 중심적 또 분노가 넘치고 정죄하는 말로 아내를 비난하려는 유혹이 있었다. 그녀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흥분했고 그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예. 당신은 말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저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또 싸우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유혹을 받으세요? 말로 문제가 있을 때? 변명하면서 핑계 대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핑계 대죠. 그렇죠? 변명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랑 상관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분노가 넘치고 정죄하는 말로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에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제 책임 전가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죠. 예, 아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흥분했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책을 읽어서 알지만 아내가 그 집안에서 애들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난리가 났는 그 순간 뭐 남편이 나가서 밥 먹자고 한다고 그냥 얼른 그러고 좋다 그러고 문제 해결 안 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아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화냈다고. 예, 그렇게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우리도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비난하고 변명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예, 빠지는 그런 유혹을 받고요. 3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3번 슈와 짐이 서로 경건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서로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그래서 대화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예, 변화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시작하게 된 기초가 되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사실 그 죄가 그 마음속 깊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를 알고 있었죠. 마음이 뭐라는 거,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었다는 거. 예.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슈하고 짐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참,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남편이 잘못한 일을 늘 기억하고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비판적으로 본 죄를 깨달았다고 그 책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한 일 우리가 그 늘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또 남편이 하는 일을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화목할 수가 절대로 없고. 예. 그게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한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나의 죄고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도 나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각자의 죄를 고백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초를 쌓았어요. 그러면 4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숭배 말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상은 나 자신이다. 우상 숭배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우상 숭배의 말을 만들어내는 것. 우상을 따르는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말을 만들어낸다.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상숭배 말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표현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는 마음이 있으면 우상숭배의 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을 정효숙 자매님 잠깐 나가셨나 본데 경은 자매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5번 해주세요. 네. 야고보서 4장 1절 10절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투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욕구가 잘못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싸우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악한 욕구가 문제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진행 중인 싸움이 있다. 그것은 마음에 대한 지배권의 싸움이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 욕구가 오직 네, 하나님. 거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예, 네, 거기서 1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투는 말을 하는 이유가 마음속에서 싸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 욕심에서 우리가 다투는 말을 한다 그러고 그 욕심이 우리 지배할 때 이렇게 싸운다 그랬고요. 그럼 무엇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투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 다투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아니라고 한 거는 뭐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다투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아니라고 했는지 그거 찾으셨으면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겉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 그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구 때문이라고 그죠? 그 욕심이 싸우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투는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뭘 원하지만 얻지 못해서 싸운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악한 욕구 자체도 문제라고 안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배권을 갖고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고요. 예. 그 3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3번, 4번.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가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을 기능적으로 통제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 욕구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표현이 아니게 되고 그것은 자기의 표현이 된다. 즉 애초의 욕구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형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네, 우리가 순서대로 상대방의 갈게요. 네. 네, 네, 4번요. 네. 네, 4번.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따르기만을 원하며 상대방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욕구가 강요로 바뀐다. 그 순간 욕구는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였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부른다. 우상 숭배는 언제 일어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 조절되거나 지배받을 때 일어납니다. 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당신도 이 책의 이야기처럼 처음에 욕구가 필요나 탐욕으로 바뀌고 실망하다가 분노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네. 정말 정말 그 처음에 그 욕심, 욕구, 참 좋은 계획 이런 게 금방 탐욕으로 금세 팍팍팍팍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4번 문제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 조절되거나 지배받을 때 일어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을 이제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이제 처음에 우리도 그 욕구가 필요나 탐욕으로 바뀌고 실망하다가 분노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또 누구 얘기해 주세요. 얘기가 없으세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만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가 저는 그때 이 책 읽으면서 좀 전에 우리 남편 전화하셔가지고 원래 계획이 17일 날 오실 계획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나 17일 날 못 갈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갈 수 있을래나?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신우가 입원을 하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없는 날 신우가 그래도 와서 엄마도 좀 보고 그랬는데 이제 신우가 입원을 했으니까 엄마 때문에라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남편이 꼭 일찍 와야 되겠다. 물론 뭐 무섭기도 하고 뭐 남편 보고 싶고 있으면 좋은데 그거 별로 나한테 그렇게 크게 결핍 이런 거 별로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온다는 시간에 자기 엄마랑 뭐 그렇기 때문에 안 온다니까 괜히 심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퉁명스럽게 말이 이렇게 나가다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제 발전해서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 괜히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괜히 이제 어머니 댁에 더 있겠다고 하는 거를 괜히 시기해가지고 그랬었어요. 예, 지금 우리 자매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분노 예. 조절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예 지키기 위해서도 또 참고 그런 쪽에서 많이 우리의 그 저거를 컨트롤하는데 가장 그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람도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의 그 실수와 가슴 아팠다 했던 것은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잘못한 그 실수들 갖고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그 처음에 그 기도문을 보고서는 와, 이렇게 단련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가르치는 분이고 이렇게 그런데 나보다 훨씬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문을 읽어보니까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는 또다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듣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지극한 인내를 나타내는 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저는 언제쯤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성장은 너무나도 더딥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면서 와, 참 이것은 저는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인내심 없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자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을 내는 거 보면은 그리고 쉽게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끝까지 들어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듣지를 않고 이렇게 중간에 제가 자꾸만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분도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나는 더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보면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는 또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한마디 내던졌다가도 다시 들어요. 듣고 그리고 아까 최인숙 자매가 그 빨간불 이렇게 켰듯이 스탑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래요. 이게 말의 영적 전쟁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그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로구나 생각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남편한테 어느 쪽에 이렇게 좀 나쁜 말 던지고 싶다가도 이렇게 정말로 빨간불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스탑을 하게 되는 컨트롤 자제를 좀 하게 되는 그런 하다가 자제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컨트롤이 되겠죠? 절제가 되고 참고. 네, 우리도 자라나니까 예. 네, 새 마음에서 새 말을 할 수 있게 되게 해주시니까. 네. 그러면 그다음에 6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야고보는 인간의 갈등은 영적 간음에 기인한다고 한다. 영적인 간음은 어떤 때에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사랑을 다른 어떤 것 혹은 사람에게로 방향을 돌릴 때 일어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예, 7번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야고보가 말하는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냥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그거는 그렇고 차라리 문제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서 그 번역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제일 처음에 야고보는 여기서 어조를 높인다. 이것은 위로의 어투가 아니다. 83페이지에
83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에 야고보는 여기서 어조를 높인다. 이것은 위로의 어투가 아니다. 그는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장이 틀렸어요. 그는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책을 보여준다. 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이 조금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예. 그래서 그는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책을 보여준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지금 그게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이 글자만 보면은 문제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예, 네. 아니 이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말로 인한 갈등의 폭풍 속에서 잠시 고요함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것도 해결책이. 그 다음 이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걸 보고 그 다음을 읽어보시고 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말로 인한 갈등의 폭풍에서 잠시 고요함을 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되는지. 네, 마음을 여기서 성결케 하고 복음. 네, 여기서 복음은 새로운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의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해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는 한 분노의 말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렇게 딱 말하는 건데요. 일단 말하고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그것의 근본은 왜 그러냐면 복음이죠. 거기 이제 그는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책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복음의 약속이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은 새로운 대화 기술이나 방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제 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대하다, 깊게 들어가는데 그 복음의 약속은 말로 인한 갈등의 폭풍에서 잠시 고요함을 얻는 것, 그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고요함을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은 새로운 마음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죄악된 본성의 열정과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 그거를 약속하고 또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그 짐과 휴에게 그리고 폴과 루엘라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실되고 영속적인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는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이에요. 복음. 또 왜냐하면 그 복음은 새로운 마음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고 어떤 마음이냐 하면 죄악된 본성의 열정과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는 마음이라서 잠시 고요함을 얻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보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영속적인 변화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도 마저 해주세요. 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두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 즉 말하는 방식, 말해야 할 때 등 죄를 깨끗이 씻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또 말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하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는 여기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려는 그건데
그 사실 야고보서 4장 7절하고 8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야고보서 4장 7절하고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그래서 이 구절에서 여기 말하는 두 가지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데 그 근본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예,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속의 동기를 깨끗하게 하고 행동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8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저자의 가상적 이야기에서 저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이기심과 아내의 시중을 원하는 요구로 바뀌었다. 이 심각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직 필수적인 욕구가 되어버린 욕구만 있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게 진짜 처음에 가졌던 그 건전하고 선한 욕심이 그게 니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복하게 되고 처벌하게 된 그 원인은 진짜 그 속에 있는 원인이 우상숭배, 그 저자가 우상숭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페이지 수가 없는데 84페이지예요. 84페이지 맨 위에.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필수적인 욕구가 되어버린 욕구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구에서 흘러나온 거죠. 이 사람이 심각한 변화의 원인, 예, 우상 숭배적인 그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인의 본능적인 욕심이 지배적인 욕심으로 변해서 하나님 대신 저자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그 다음 말은 어디서 옮겨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예, 본능적인 욕심이 지배적인 욕심으로 변해서 하나님 대신 저자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로마서 84페이지에 있어요, 선생님. 그게 84페이지예요? 네, 네. 중간 부분부터 로마서 1장 앞까지. 그 앞에 있어요? 네. 예, 예. 그래요. 예, 저자가 우상 숭배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9번 로마서 1장 그거 해주세요. 저기 정종의 자매님. 로마서 1장 25절을 쓰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길이길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고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꾸어이다. 모든 인간은 경배하는 자이다. 그런데 모든 죄인은 경배와 섬김을 어떻게 바꾸는 경험이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경배와 섬김을 피조물에 대한 경배와 섬김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3번도 해주세요. 작은 3번.
박원 3분이요. 이렇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은 일생 동안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경배하십니까? 나 자신을 경배한다. 자기의.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바꾼다는 것이 중요하고 바꾸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는 거고, 예, 모든 인간은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매님들이 경배하고 하나님 말고 우리가 실족할 때 무엇을 경배하고 계세요? 자기를. 네, 자기를 경배하고 또 창조물을 네, 다른 창조물, 예, 피조물 이런 거 그리고 뭐 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뭐 성공이나 우리 이런 것들 예, 경배할 수 있죠. 경배하는 죄를 짓죠. 그러면 10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실래요?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다스려야만 우리는 우상 숭배의 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네, 마음속의 우상부터 예, 말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기술을 배워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11번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말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말해야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우상 숭배의 말을 하고 있다니까 정말 심각해요. 예.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말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모르잖아요. 예,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우상 숭배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2번을 박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예, 박영희 자매님 말 켜주세요. 스피커 아니 마이크. 오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다. 그 두 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두 개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야고보가 인간의 갈등이 영적인 간음에 기인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 기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예,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두 개 중에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고, 네. 그다음에 인간의 갈등이 영적 간음에 기인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부족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간음이라고 한 거죠. 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예.
그럴 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13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부부와 가족이나 성도 간 의사소통을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관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음의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관과했다. 예, 마음의 문제를. 네. 예,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언어 습관은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깔려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말을 잘못하고 그 실수하고 그러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네. 거기서 그 벗어날 때 그게 생기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과 먼저 그 관계를 그러니까 수직 그거를 해야 잘 이렇게 기반적으로 해 놓은 그 위에 또 말을 하는 그 습관이라든가 그것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보고 맞아요. 계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실 상대방도 저는 이렇게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을 흉볼 때 그게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된다는 그 말을 배웠잖아요, 우리들이. 그게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잘못했지만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을 흉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를 내가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그거 정말 그러니까 뭐든지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핵심 네. 거기서 이렇게 비롯된다는 거가 네. 새삼스럽게 자꾸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 네. 맞아. 네. 맞아요. 자꾸만 리마인드 저 자신에게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꾸만 리마인드 시켜야 네, 될 자꾸 거. 예. 신기해야 되고. 예, 네. 하나님 때문에 말을 조심한다. 네. 하나님 네. 때문에. 예. 네. 맞아요. 왜 새삼스럽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지 조금 네.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이 됐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예, 네. 네. 그게 몰랐던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복음하고 떼어낼 수 없는 그 관계로구나.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 목적은 사랑해 주시고. 네. 예. 우리가 그리고 아까 영성뿐만이 아니라 성화되는 그 거룩한 삶을 맞아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시니까. 예,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말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렇게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네, 예, 예.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정말 그 복음 그것이 깔려 들어갔을 때 정말로 그 능력과 그 힘이 나오지 않을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되는데요. 네, 맞아요. 예, 항상 항상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무심코 그냥 얘기하고 이러지. 음, 네. 그 하나님하고 사람, 연관해서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 저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저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말로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나고 보면 저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자꾸 갈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예, 그렇게 어, 맞았어요. 예, 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저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많았어요. 네, 우리 다 그렇게 실수하죠. 예. 네. 우리가 이 우리의 사람이 의로움을 주장할 때는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의롭고 그 사람 아니라. 그러니까 갈등이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정말 자기 의로움을 많이 주장해요. 저도 그렇고. 예. 이 저자가 왜 마지막에 첫째 사랍, 둘째 사랍을 해서 그렇게 썼는지 음, 네, 그거를 다시 새기게 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14번 지금 정효숙 자매님 하실 차례인 것 같아요. 예, 14번. 네, 14번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마음을 지배해버린 욕구로 인해 다투며 싸운다. 자신을 위해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우상 숭배의 말로 바꿨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섬기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섬기는 게 누구인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고, 내가 뭐를 섬기고 있는지. 근데 진짜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예. 예. 그럼 15번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열매를 악한 말들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뿌리 마음속의 우상까지 드러내신다.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가장 심오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자녀들로서 단지 죄만을 용서받을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죄의 열매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악한 말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인 마음속의 우상까지 드러내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고, 또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실생활에서 짓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그 성화하고 영화를 설명하시면서 제가 좀 네. 잠깐 그게 좀 머리를 좀 딴 데 썼거든요. 그거 한 예.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그냥 아까 그 성화하고 영화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했는지 생각이 좀 딴 데 갔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만큼 이랬는지. 아까 예.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 자비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단지 죄만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게 성화의 과정을 걷는 또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영화까지 가는 길이라고 아까 이게 이제 아니 성화의 과정. 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장 네, 빌립보서 하나님께서 1장 그거 다 이루실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영화를 네.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그 일의 시작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완성시키고. 네. 예. 네. 그때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아이. 그걸 놓쳤어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 참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에 나타내시는 가장 오묘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네. 굉장히 다시 와닿는데요. 그냥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냥 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뭐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그 오묘한 그 네. 방법 중에 하나. 와. 죄를 깨닫게 안 해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바라지도 않잖아요. 예.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그게 God's love라는 거. 네, 아. 네, 맞아요. 우리가 영생을 못 얻게 되니까 죄를 드러내시는 게 진짜 사랑이죠. 예. 우리가 그냥 칭의 받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도 그 성화에서 그 영화까지 그 이루게 네.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깨끗하게 하라, 손을 씻으라, 이렇게 네. 하는 게 그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선생님. 네. 그런데 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마음부터 진짜. 예, 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네. 근본 문제부터. 예.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왜 많이 이렇게 그 속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니까 우리의 잘못을 그러니까 어느 쪽에는 실망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절망도 좀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도리어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와,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구나. 나를 고쳐 주시려고 그 좀 이렇게 생각 바꿔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왜 사랑해 이분이 주지 않으시면 복음에 왜 이분이 복음으로 핵심을 돌아가는지 네. 그거 그냥 좀 이렇게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예. 우리가 죄를 드러내 주지 않으시면 우리 항상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잖아요. 순간순간 죄인이라고 알면서도 정말 아까 정효숙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로움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게 진짜 사랑이시고. 예. 와. 예. 그다음에 달숙 자매님 하셨나 지금? 안 했어요. 네, 그럼 이렇게 16번.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에 이렇게 미치지 않았던 그 계속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네. 저는 참 그게 나를 깨우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그거 네. 생각 못 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죄를 드러내고 낙심하지 마라. 구원자가 오셨다. 복음으로.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열매, 악한 말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 마음속의 우상까지 드러내신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단지 죄만 용서받을 뿐 아니라 또 죄로부터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참 복된, 우리가 복된 blessed 네, 사랑받는 자녀인 거 정말 감사하게 되네요. 맞아요. 아멘.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나는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예, 우리가 정말 낙심할 텐데 예,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네,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예, 기억하라. 예. 네, 그러면 달숙자매님 16번 해주세요. 우리는 혀를 다스리는데 정말 많이 실패한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선자가 오셨기 아멘, 때문이죠. 오셔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예. 책을 펴주세요. 그 뒤에 88페이지. 88페이지 연옥 자매님 나가신 것 같고 박영희 자매님이 여기 또 맨 위로 올라오셨네. 박영희 자매님 읽어주세요. 예.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당신 외의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해 말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돌렸는가? 이 타락한 세상에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무수한 방법이 있다. 예. 1번. 당신은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말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가? 교통, 일정, 재정, 날씨, 교통수단, 직장, 가족, 친척. 예, 그 어떤 일로 교통 이제 운전하다가 우리가 짜증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짜증은 길이 막혀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교통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나쁜 말을 하거나 신경질 내는 건 교통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 복잡한 것이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을 드러나게끔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어떨 네. 때 보면 이게 나이가 드니까 옛날과 같이 이렇게 느긋하게 하는 게 없고요. 마음이 막 급해져요. 그러니까 교통 운전할 때도 뭐 빨리 가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막 이렇게 조여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현상들을 보면 그렇게 참, 그래, 내 마음을 참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걸 느끼겠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또 여기 우리 다 포함돼요. 그죠? 일정이나 짜증내고 돈 문제로 신경질 낼 때 있고 날씨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날씨가 덥다고 날씨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뭐 비 좀 며칠 오면은 날씨가 구질구질해. 이 말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예. 그렇고 또 그다음에 2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다음에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가?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특별히 남편, 특별히 자녀.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네. 그렇게 특히 아이들 애들이 좀 미운 짓 하거나 좀 운에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빨리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쩜 저는 제 아빠하고 똑같네 저렇게 기분 많이 그치 같아요. 모든 게 다 애들한테 거슬린 건 다 너 아빠 닮은 것 같아.
아, 참 우리가 그런 그런 속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저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참 악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 정말 그런 좋은 남편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정말 저기 이렇게 오래 살아준 남편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저한테 이렇게 참아주면서 이렇게 오래 살아준 남편이 참 고맙다. 네. 참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네. 저를 참아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한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것이 주님께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네, 맞는 이 말씀. 감사하면서도 과를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음. 생각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마 80, 70%더 참으면서 살아주는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과를 공부하면서 예. 참 내 마음을 다시 보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예. 네. 맞아. 이게 다 원인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이러잖아요. 다른 네. 사람한테는 그렇게 야박하게 해도 내 자신한테는 얼마나 여유롭게 맞아요. 넉넉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우리 자신이. 그런데 그 근본을 이 과를 공부하면서 우상 숭배를 공부하면서 파헤치면서 그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자라고 그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해서 원인이 그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과였던 것 예. 네, 맞았어요. 같아요. 네. 예. 예. 그 3번을 경은자매 목 아프니까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예.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가? 더 많은 돈을 가졌다면, 더 이해심 많은 남편을 만났다면, 더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더 이해심 많은 교회를 만났다면, 더 순종적인 자녀를 두었다면, 더 사랑이 많고 지지해주는 친척이 있었다면, 더 좋은 이웃이 있었다면, 더 사려 깊은 상사가 있었다면, 다음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고 마음을 돌아보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예. 예. 정말 이 말을 우리가 할 때는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참 정말 회개할 일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다고 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데에 해주시고 모든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시고 주변에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더 다고 하는 거머리 같은 딸. 예, 만족할 줄 모르고. 예. 네.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있는 저한테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인가 그 네. 디바인 파워가 그 경건과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건건을 그 현재 완료로 다 주셨다는 말이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 그렇게 다 주셨는데도 나는 그거를 이렇게 하였으면 이러면서 제 네. 자신을 결정으로 돌아갈 때 음. 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다시 그러니까 풍요로움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계속 뭐 하였으면
네. 남편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다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 네. 아, 그 디바인 파워가, 그 신기한, 그러니까 신적인 그 능력이 그 생활과 경건에 속한 걸 다 줬다는 그 말이 저를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걸 네. 느꼈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고 우리 행동도 깨끗해지지. 그냥 그것만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고, 예,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순종할 때 예, 그런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정말 정종의 자매님이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되신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네, 어떻게 됐었더라면 네, 예. 왜 안 하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예, 네, 예, 다시 일어서시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예. 또 나누실 말씀 있으세요? 이 과가 참 있어요, 저한테는. 예, 실질적으로. 네, 도움이 됐어요. 예. 또 감사합니다. 그럼 정민 자매님 마치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 우상 숭배의 말을 가지고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말씀의 영역에서 또한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주님, 완벽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관계의 말 속에도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생활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말하는 방식, 말할 때의 변화를 주시옵고 변하는 생각과 동기를 포함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는 것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집사님들과 인도하시는 선생님의 기도 제목에도 함께 하시며 모든 평안함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